할렐루야. 2022년 2월 20일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10만 명이 넘어서는 급속한 확장세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보호하여 주셔서 큰 탈 없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 앞에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 개학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면 등교하고 또 자율 방역한다는데 학교도 방역당국도 결코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교육의 손실은 장차 만회하기 힘든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냥 그대로 갈 수만은 없겠지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반으로 쪼개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힘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죠.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조건들로 되어 있죠. 문장 형식상 4절이 주절로서 한 문장을 이루지만 3절의 조건이 12절까지의 내용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협상할 때지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결과를 주시겠다고, 그런 결과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협상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협상안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협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명령과 협상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질문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이 원리는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이 페이스북에 이제 막 돌 지난 손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녀 덕분에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는 손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주가 없는 친구들은 부러워하고요. 손주가 있는 친구들은 공감하면서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덧붙이더군요. 한 친구는 5살 된 손주의 손을 붙잡고 장난감 가게에 가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은 좀 클 수도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는 7살 된 손녀딸의 피아노 교습비를 자기가 대주고 있다면서 아이의 성장에 한몫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첫돌 지난 손녀 이야기를 했던 친구는 자기 손녀도 빨리 커서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풍작, 즉 풍년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평화의 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어서 주변 나라들과 맞대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명령은 왜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할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나이 때에는 명령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모를 때도 역시 명령으로 분별력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지키면 칭찬을 해주지만 안 지키면 징계를 가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어른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면 어떤 것은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좋은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금방 잊어먹지만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은 평생 간다고 하죠. 명절 때 딸과 사위가 외손주 4명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우는 게 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와 연년생인 셋째는 아빠나 엄마의 요구에 항상 왜라는 포를 달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한참 만화 영화에 빠져 있는데 사위가 TV 그만 봐야지 하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말합니다. 왜요? 왜 더 보면 안 돼요? TV를 너무 오래 보면 눈이 나빠진다거나 바보가 된다거나 하는 설명들은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위가 TV를 끄고 놀이터 가서 눈사람 만드는 놀이 하자. 그거 어때? 라고 말하니까 제안을 한 것이죠. 아이들이 금방 호응을 합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집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명령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아주 어린 아이거나 스위치만 키면 움직이는 그런 기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복을 받을 짓을 찾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은 훨씬 재미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또 의욕도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라도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상을 걸어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가 충돌할 때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협상안을 제시하시지는 않습니다. 협상에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협상은 무조건 참가하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풍년의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좋은 협상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협상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 근거를 우리는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만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유사하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때때로 수시로 하셨어요. 이 언약은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만 협상안을 제시하시는 그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격의 조건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성도라도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천년 왕국을 이루었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때에서 그 왕권을 끝내고 말아요. 그것은 협상의 자세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상과 비슷한 말로 타협이라는 말이 있죠. 타협은 서로가 불만족스럽지만 적당한 부분에서 각자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반해서 협상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목적을 이루는 것, 즉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협상이 성립되지 않겠죠. 하나님과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협상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잖아요. 덕분에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런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둘째는 내가 제시할 협상안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지요. 협상은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형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잘 정리해서 아뢰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리의 필요성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협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의미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빛 미디어 이사장 박태웅 씨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한 뒤 토론하고 합의안을 찾는 것, 타협하는 법이 우리 입시 교육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또 노동법 같은 것을 이용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떼를 쓰면서 피켓 들고 데모하기도 하고 또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도무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협상안을 제대로 작성하고 또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하나님의 협상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풍성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활용할 자료들도 넘치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일로 인해 근심과 염려로 뼈가 녹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구했던 기도가 필요하겠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참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를 때에는 요셉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TV나 영화, 또 낯뜨거운 장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엎드려 기도한 그런 시편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손주가 커서 할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할아버지는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죠. 협상은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인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협상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명령으로만 들릴 뿐이겠지요. 신앙생활을 곱비 뚫린 마소처럼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보다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협상안은 본문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본문과 같은 협상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일 협상안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풍성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협상 테이블에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협상은 한번 이익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길게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이익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렸을 때 그때만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심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번 한 주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때때로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사오니 듣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